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뭔가, 결정적인 이유가 뭔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러한 교만함 때문에 그들이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무너지게 된 겁니다. 느헤미야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라고 했죠. 느헤미야를 통해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에스라, 그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라는 뜻이라 했죠.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게 하였습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은 것은 단순히 어떤 성벽이 무너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 가운데 보호받아야 할 존재들이 자신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었다. 아무리 성을 높이 쌓아본들, 아무리 집을 튼튼하게 지어본들,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아니하고 위로하지 아니하시면 어찌 그 집과 그 성이 영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무너짐은 어떤 건물의 무너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무너짐, 그 교만이 결국은 모든 것을 파괴시키게 되고 이스라엘과 같이 결국 포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한다. 성벽 재건을 마무리하고 포로로 귀환한 자들을 계수한 이후에 그들을 수문학 광장에 모이게 했던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그 말씀이 선포되고 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백성들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이 회개였어요. 회개. 다 울고 회개하죠. 그리고 회개를 넘어 이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 참된 힘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느헤미야와 백성을 가르치는 자들은 권면했던 것입니다. 진짜 힘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야기는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능력 있고 뭐 다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말씀에 내 자신을 굴복시키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 강력한 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삶으로 살아내야죠. 말씀을 듣고. 제발 부탁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들이 더더욱더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나갈 때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살릴 수 있어요.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말씀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하는지. 24일은 초막절 행사가 끝난 이틀 뒤거든요. 22일에 초막절 행사가 끝나죠. 이때 다시 모인 것은 초막절과는 상관없이 모인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기 위해서 29날, 즉 24일에 다시 모인 겁니다. 이미 7월 초하루날의 죄 때문에 슬퍼하고 회개했었죠. 8장 9절에 보면. 그런데 그 날과 상관없이 다시 모여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썼다라고 이야기해요. 절기 때 회개했던 것을 떠나서 절기가 아니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온전히 서지 못했던 거, 말씀을 듣지 아니했던 거, 그것에 대해 다시금 회개하기 위하여 모여서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 더러운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죠. 이런 회개는 구체적인 태도로 나타납니다. 2절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고 이방 사람들과 교제함으로 우상을 섬겼던 그러한 죄에서 절교해버려요. 이제 절교라는 건 뭡니까? 끊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방 여인으로부터 낳은 자녀들까지 돌려보냈던 거 아닙니까? 철저하게 끊어버리는 자기의 죄, 조상들의 허물까지 자복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또 회개는 3절 말씀에 보면 나 4분의 1은 제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낭독하고, 또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회개했다 하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는 감정의 회개가 아니라니까요. 삶의 태도의 회개예요. 마음의 찔림 정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내가 왜 옛날에 그렇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됐었는데. 이게 회개가 아니라고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의 기도 그러면 그냥 이렇게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멈추는데, 회개의 기도는 오늘 2절과 3절과 같이 나타나는 것까지가 회개 기도예요. 회개 기도. 우리가 기도 그러면 눈 감고 뭐 중얼중얼하고 하는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고요. 삶의 실제가 드러나는 것까지가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거고, 기도는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실제가 되도록 하기까지 몸부림치며 살아내는 것이 기도라고요. 에스라가 낭독한 율법책의 그 내용을 듣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백성들 사이에서 그 사람들이 가르쳤잖아요. 오늘 4절, 5절에 나온 것과 같이 이런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행동을 보여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도록 실제적으로 권면해요. 진정으로 눈물을 흘려 통해 자복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송축 경배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권면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자복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죄에 대한 그런 애통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래요,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송축하는 것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이 회개예요. 말씀의 힘, 능력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태도예요. 태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죄를 자복하잖아요.
이제 죄를 자복하는 것을 넘어 송축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해요. 그런데 오늘 6절 이하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일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셨던 일을 다시금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기에 이렇게 하셨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송축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찬양하는 일을 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라는 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읽어서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을 때도 어떤 사람들을 모았습니까? 8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 알아먹기만 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즉 존재와 사역이 어떠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듣고 그 알을 통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 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했다라는 거죠. 첫째로 보면 6절에 의하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라는 것이고, 또 7절에 보면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셋째로 보면 8절에 의해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신실하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저들이 송축해야 될, 경배해야 될 대상이신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이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알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송축해야 한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셨는데 저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알미 없었죠. 과거 이스라엘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자 라고 출애굽 1세대들이 이야기했었잖아요. 오늘 16, 17절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과거 1세대 이스라엘에 대해서 또다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여전히 과거 1세대,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의 모습만이 아니라 지금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다시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세대들이 여전하다는 거죠. 여전하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목이 굳은 패역한 세대.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용서하심, 은혜로우심, 긍휼히 여기심, 더디 노하심, 인자가 풍부하심, 그 하나님의 속성으로 인해서 어때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17절 하반부에 이야기하셔요. 오늘 우리에게는 17절 하반부가 은혜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제발 우리에게는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데, 뭐 이렇게 내가 말씀 듣지 않아도 뭐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겠지. 제발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모든 것이 파괴되어지고 환난당하고 능욕당했던 것이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돼야지. 그렇게 했는데 또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 뭔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어쩔 수 없죠. 나중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보면 뭐 알 테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에 근거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상과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역사를 다시 가르쳐 주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으로 보면요,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십시오. 시간 나면 해야지, 무시로 하지. 그게 잘 안 됐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좀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쩜 옳습니다, 우리 영혼에. 두 번째, 회개 속에는 말씀에 대한 태도, 곧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으로 나가야 한다. 말씀에 대한 태도. 예배는, 우리의 기도는 말씀에 의한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시니까. 그래서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지 우리 자신을 좀 되돌아보셔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물론 메신저도 참 중요하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이에 대해, 목회자에 대한 존중의 태도도 여러분 보이셔야 돼요. 목회자를 존중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하는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도 하셔야지 되고, 목회자가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해야죠. 목회자 존중하지 아니하는 거, 제게 뭐 밥 사주러 뭐 절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목회자를 마음으로 존중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오는 메시지를 제대로 듣겠습니까? 세 번째, 역사 속에 일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지금의 삶에 하나님을 신뢰하자.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는 단순히 그냥 하나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지금도 우리 삶에서 우리가 저들의 전철을 밟고 있는가. 미안하지만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목이 곧은 백성으로서. 어쩌면 그때 저들보다 더 심하게 목이 곧아가지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참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그러한 무거운 말씀들이지만 우리에게 진정 자유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억하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으로 나가 오직 감사 찬양 영광만 올려드리시는 겨우보때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